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사야 4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도 전에 약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일하시는 모습을 예언한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일하는 실제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먼저 바사 왕 고레스, 이 바사라는 말은 페르시아라는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비참한 또한 상속인이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두가 죄인이고 비참하고 참혹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도는 다시 에덴 동산의 천국을 상속받음으로 새로운 희망의 사람이 되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힘과 능력으로 새 힘을 얻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비참한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세움을 받음같이 세상 가운데 비참한 인생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천국의 집을 바라볼 수 있는 천년 왕국에서 왕 노릇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고레스처럼 성도는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은 곧 왕이 될 크고 복된 주인공임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임을 인정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이 된 원년에, 즉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즉 이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이름의 뜻을 가진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즉 완성하여 성취하여 끝내게 하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 여호와의 말씀을 응하게 하리라고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말씀입니다. 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 다바라는 말인데 말, 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이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일뿐만 아니라 사건 하나하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모든 일과 사건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있으라 하시니 이루어졌습니다. 말씀하신 그 사실이 이루어지는 일도 만들어지는 사건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간 모든 일들, 즉 이스라엘 다닌 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기 위하여 이루어진 일들이며 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응하게 하시려고. 이 응하게 하신다는 말은 완성하다, 성취하다, 끝내다, 마치다, 또 준비되다, 예비되다, 그 다음에 지나가다, 사라지다, 흘러가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이미 준비되고 예비되었던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모두 이제 창세 이전에부터 준비되고 예비되어졌던 일들이 사건으로 이루어져 가는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가는 일들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든
듯이 모든 일이 사건이 준비되고 예비된 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이 세상에서는 다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이것이 곧 완성입니다. 끝이 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늘의 이치입니다. 두 번째,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대하 36장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5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제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가로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고레스의 마음, 우리의 마음, 이 마음은 곧바로 영이고 숨결입니다. 그러면 숨결은 움직이지 아니하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숨결은 호흡은 들숨, 날숨을 통해서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또한 움직이고 변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은 좋지만은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경과 조건과 형편과 사정에 따라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것입니다. 감동시킨다는 이 말은 눈을 뜨다, 깨다, 그 다음에 일어나다, 그다음에 분발하다, 일으키다, 각성하다, 자극하다, 충동하다, 흥분시키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눈을 뜨고 깨어 일어나게 해서 각성을 시켜서 분발하여 흥분을 시켜서 충동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을 자극하여 눈을 뜨게 하여 깨어 일어나 정신 차리고 분발하여 흥분된 마음으로 충동을 느끼며 열심을 내게 만들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이 우리가 그 생각과 마음을 바꿔서 그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 것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 하지만 실제 모두 자기가 한 것으로 생각하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내 머리가 내가 좋아지고 싶어서 내가 좋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내 머리가 좋은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아름답고 흉측하고 모두가 내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들이고 은혜로 주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시켰지만은 고레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하여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비참함이 페르시아를 상속하게 하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절대로 낭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온전한 신 뜻을 이루어내는 고레스와 같은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연약해지지 아니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고레스와 같이 비참한 상황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반드시 추수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포기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으며 가을에 추수까지 가지 않고 농사를 포기하면 아무것도 거둘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추수할 때까지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남겨놓은 열매를 수확할 것이 있어 아름다운 곡간에 드릴 열매를 추수할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동된 고레스가 한 일입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영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온 나라에 공포하고 조소를 내립니다. 고레스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이 공포는 오늘날 대통령의 특별 담화입니다. 조서, 이 조서는 문서로서 오늘날 공문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서 즉 특별 담화와 공문을 통하여 온 백성이 다 알게 하신 것입니다. 공포하고 조서를 내린 것도 하나님이 감동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하여 시작하고 마치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하지 마세요. 내 인간의 욕망과 욕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감동을 소멸케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는 신앙을 고백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43절에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감동으로 바른 교육,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성령님의 감동을 통하여 바른 교육에 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이 소멸한다는 말은 억누른다는 말입니다. 진화한다, 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은 절대로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인하여 고레스 왕이 선포합니다. 두 번째, 하늘의 영 여호와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상 만국 모든 나라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내게 주셨고 주셨다는 말은 나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세상 만국을 때가 되어 고레스에게 주기 위하여 만드셨고 그 만국을 그 각각 국가마다 그 위치 장소에 두어서 그 자리에 있게 하였고 그래서 그 모든 나라를 고레스가 그곳에 가서 쳐서 정복하여 빼앗았어. 자기의 것이 되어지게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고레스가 빼앗아 이룬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미 그곳에 주시고 고레스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정복하여 그것을 빼앗아 가게 하게끔 한 것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세상 만국을 주시고 고레스에게 명하여 말합니다. 세 번째, 나를 명하여. 이 명한다는 말은 돌보도록 시키다, 위임하다, 돌보다, 세다, 계수하다, 시찰 혹은 방문하다, 임명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냥 말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여 돌보도록 시키고 위임하고 시찰하거나 방문하여 명령한 대로 모두를 다 세고 계산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태만이나 게으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그런 것을 내가 위임 받았으니 내가 나에게 특혜나 누리고 호의호식하며 희낭낭하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확실하게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레스는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하게 준행하며 그 뜻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유다 예루살렘입니다. 이 유다는 감사하다 찬양하던 말인데 야곱의 아들 유다와 그의 자손 그의 지파 즉 남왕국 유다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예루살렘은 실제로는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전쟁과 싸움과 다툼의 현장입니다. 그 유다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여기 성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집입니다. 가정입니다. 우리는 성전이 거룩한 어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집 가정은, 그 집은 다 똑같은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 살면 신전이고, 왕이 살면 왕궁이고, 나 개인이 살면 가정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집을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신전이니 궁전이니 성전이라고 말씀들 합니다. 우리의 작은 집, 내 가정도 하나님이 살고 계시면 그곳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들, 귀신들이 죽어가면 신전이고, 하나님의 혈통을 이어받아 왕이 살면 왕궁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과 제사장이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은 모두 똑같습니다. 심령, 곧 마음, 보이지 않습니다. 웅장한지 거룩한지 더럽고 추한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심령, 마음 속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방 종교 사상에 의지하여 성전은 반드시 크고 웅장하고 우리의 가정은 별로 아닌 것 같도록 착각하고 크게 웅장하게 지어놓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것 같이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끼게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는 모습은 뱀의 소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소리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것도 먹은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가정은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신전이 될 수 있고 우상의 전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집, 나의 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하나님이 계셔야만이 성전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집이요 악한 영들이 주인이면 신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나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나는 누구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신하고 확정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면 하나님을 좋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좋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전된 사람들의 삶의 자세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거룩한 성전들이 함께 모여 이루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집,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정인 성전을 지어가고 있으며 또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 식구들이 주거하는 집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 식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집이며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전을 지어야 하며 그 안에 함께 거하는 가족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육체가 거할 집이 있어야 하고 내 육체 심령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집은 성전이 될 수 없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 내 육신이 살아야 합니다. 내 육신이 죽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반드시 가족이 주구하여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족 식구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찬란해도 사람 식구가 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폐가가 됩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모든 건축 재료와 가족, 백성들이 다 올라가게 합니다. 건축하라 하셨으니 세 번째 너희 중에 무릇 누구든지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의 백성된 자는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올라가라 말입니다. 다 올라가라 했는데 올라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말로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와 함께 했던 것처럼 함께 하라는 말. 우리는 에덴 동산의 회복이 아름다운 성전의 회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도 하나님이 고레스와 같은 종을 불러 일으켜 마음을 감동시켜 외칩니다. 이 세상에 갇혀 포로되고 억눌린 자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집을 세워 회복하라는 메시지를 통하여 일어나라고 일으키고 외치는 종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나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
다시 복음으로, 영원한 복음으로, 예언의 말씀으로 일깨워 다시 일어나게 하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포로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들에게 자유케 하는 능력의 복음을 들고 우리 생명샘교회 온 성도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된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레스를 감동시켰던 하나님, 이제 우리를 감동시켜 주옵소서. 비참하게 짝이 없던 인생 고레스를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왕으로 상속하게 해 주셨던 것처럼 비참하게 짝이 없고 보잘것없는 변방에 숨겨져 있는 저 들판에 아무 시선도 끄지 못하는 들꽃과 같은 저희들, 우리 주님 감동시켜 주옵소서. 이제는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하나님께서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이 가난한 자들, 갇힌 자들, 눈먼 자들, 포로된 자들 모두 회복시켜야 된다고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이제 불러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외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